멸망받을 거짓 선생에 주의하라 이런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멀리 보면서 잘 생각하고 결말이 뻔한 길이라면 아예 들어서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잘 생각하고 또 결말을 이렇게 예측이 되는 길에는 그 결말이 좋지 않게 예측이 되는 길에는 아예 들어서지도 말라 이런 뜻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참 이 말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때 항상 그 결말이 어떻게 날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와 후서에서 계속해서 거짓 선생들에 대해 경고하고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을 따라왔을 때에 그 결말이 어떨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결말이 예상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거짓 선생들의 이런 가르침은 이야기들은 듣기에 참 그럴듯하고 또 참 이 마음이 끌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제 길을 즐겁게 해주고 또 사람의 욕망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또 거기에 반응하면서 그 최적화된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죄성에 최적화된 그런 말을 해주니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그럴싸한 가르침으로 인간의 죄성과 욕망을 긍정해주고 또 그 쾌락 추구를 합리화해주는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은 길을 즐겁게 할지는 몰라도 또 마음을 즐겁게 할지는 몰라도 그 결말이 좋지 못합니다. 그 결말은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의 그 진행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멸망하게 할 이단을 끌어들인다. 그리고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멸망하게 되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멸망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좋은 것 같으나 결국은 멸망을 향하게 될 잘못된 가르침들을 끌어들이고 또 주님을 부인하고 마침내 멸망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참 한참 날뛰다가 요즘은 이 법의 철퇴를 조금씩 막고 있는 그 JMS라든지 또 만민중앙교회의 이 교주와 또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의 이런 최후가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들의 어떤 악행들, JMS 교주나 또 이 만민중앙교회와 같은 이런 모임들의 이런 함께 했던 사람들의 악행들이 드러나고 있죠. 성폭행이라든지 또 공금횡령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런 것들을 주도하거나 공모한 사람들이 악행이 드러나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고 또 감옥살이를 할 예정인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결국은 지금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많은 거짓 선생들과 거짓 가르침들이 많이 있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그들의
진실이 아닌 것들은 또 드러나게 되고 또 이렇게 큰 낭패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신주를 부인하게 만들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그래서 파국을 맞지 않도록 긴장하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짓 선생들의 멸망받을 거짓 선생들을 어떻게 주의하고 또 그들을 잘 분별해내야 되는가 하면은 무엇보다 먼저는 그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하는가 하면 그들이 삶의 어떤 모습과 삶의 특징들을 삶이 맺는 열매를 보고 이렇게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선생들,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2절과 3절에 나오는데요. 2절에 보니까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의 특징은 이렇게 성적인 것을 밝히는 그런 호색, 색을 좋아한다는 말인데 성적인 것을 추구하고 또 성적인 일탈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또 교회가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또 성적으로 이렇게 깨끗하지 않고 그리고 무리를 일으켜서 그래서 사회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진리의 도가 비방받게 되는 그런 일을 하는 특징이 있고 또 3절에 보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득을 삼으니 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이단들의 특징이 사이비 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의 특징이 물욕이 있는 탐심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호색이나 탐욕 또는 그런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가르침들 이야말로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요 표시임을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모임이 참 여러 가지 도덕적인 또 성적인 또 물질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그로부터 이 많은 비난과 비방을 자초하고 또 그렇게 되어가는 것들을 볼 때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으로 이렇게 명심해야 될 것이 이런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에는 이런 호색과 탐심 같은 특징이 있는 동시에 이런 그 거짓 가르침에는 거짓 선생들과 거짓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성경 역사 속에서 이렇게 실제로 있었던 그 하나님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인한 불경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세 가지 예가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이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나옵니다.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고 이 천사들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의 범죄를 지은 존재들이죠. 이 천사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성경의 그 구체적인 시기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하여서 불순종하였고 그리고 이런 불순종한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래서 그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서 심판 때까지 지키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또 이제
타락한 천사들 외에, 범죄한 천사들 외에 노아와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또 경건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홍수로 심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호색과 탐욕을 추구하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이런 거짓 선생들을 노아 시대 물로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신 것처럼 물로 씻어낸과 같이 깨끗이 씻어내실 수 있다는 것을 여기 5절에서 노아 홍수 시대에 불경건한 자들에게 임했던 홍수 심판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세 번째인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과 유황으로 이렇게 하늘로부터 그 불과 유황을 비와 같이 내리셔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하시는 와중에 그 소돔과 고모라 문화 속에서도 그나마 의롭게 살고자 했던 롯과 그의 가족은 살리셨죠. 이 세 가지 예를 들면서 타락한 범죄한 천사와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과 또 소돔과 고모라의 이런 멸망들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경건하지 않으며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을 반드시 물이든 불이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고 가르치는 자도 문제지만 그 가르침을 따르고 또 그 죄를 짓는 그 가르침을 따르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든지 또 언제든지 뭐 노아 시대든지 또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든지 어느 시대든지 누구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듣고 어떤 가르침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멸망이든지 아니면 생명이든지 이런 결과가 다른 결과가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요한 인생살이에서 중요한 일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가 아닌 잘못된 가르침들을 잘 분별하고 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떤 분을 이렇게 앞서가는 진리의 안내자로 삼을지 또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따라갈지를 잘 분별하고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이런 바른 가르침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태도, 버려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이들이 형벌받는 자인가? 여기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사람, 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부류가 바로 형벌을 당하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형벌이 아니라 주님의 상급을 받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겠죠. 첫째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는 끊임없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진정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에 참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삶을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육체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결말이 우리에게 무수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삶은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욕망이 필요한 욕망들이지만 육체의 욕망의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은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셔서 주관하는 이들을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참 요즘은 참 이 꼰대라는 이름으로 모든 그 연륜자들의 말을 귀를 막는 세상이 되다 보니 특히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세우신 이들에 대해서 잘 듣지 않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문화들이 멸망하는 문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주관하는 이들을 멸시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믿음 안에서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 이 뒷면에 그들 뒤에 서 계시는 그들을 세우신 세우신 이를 존중하고 그를 세우신 이들을 존중함으로 또 그분이 우리에게 옆에 세워주신 이런 사람들을 잘 존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멸망이 아니라 참 우리의 삶의 참 생명의 삶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멸망받을 거짓 선생을 잘 주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거짓 선생들의 참 삶을 호색과 탐욕을 보면서 잘 분별을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고 바른 믿음과 바른 선생들을 잘 따르고자 결정하고 또 우리의 삶의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 세우신 또 하나님 세워주신 이런 지도자와 우리 동료들과 함께 잘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